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23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부분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금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 교회에 쓰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올해 이렇게 새벽기도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엊그저께로 마감을 했어요. 그 새해는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올리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은 시작하면 언제나 마지막은 이렇게 있게 되어 있구나. 인생도 이 땅에 탄생이 있으면 마지막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성경 우리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세상의 역사는 이 보는 방법에 의해서 세상은 이게 돌고 돈다. 계속 윤회다. 계속 반복된다. 1월 1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있고 1월 1일이 다시 오고 11월 이 반복된다고 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죠. 직선사관이라고 그러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처음이요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마지막은 있다. 올해 한 해가 마지막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하다가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고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덜컹하고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비하고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한 데는 뭘 할 것인가? 뭘 하긴 뭘 해요? 은퇴하면 쉬어야지.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다 은퇴하고 다 쉬는 세상은 또 아니잖아요. 뭔가는 또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에 관한 이 기기를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이제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정말 학자들이나 이게 잘 준비한 사람 은퇴 준비는 20대 30대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삶이 고단하지 않게 산다.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쭉 살다가 60대, 70대, 50대 거진 은퇴가 다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순간에 노년의 삶이 무너진다. 옛날에는 60 살면 다 살았다 그리고 휙 하지만 지금은 60서부터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70이라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잖아. 의미 있게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해 한 해 살아간다고 해도 미래를 준비하고 끝을 준비하는 삶, 신앙인의 삶은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장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과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준비해 가는데도 한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7교회 편지하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리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내가 계시를 보았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계획을 내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는 크게 3개 재앙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큰 재앙이 3개 있고 그 첫 번째는 7교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밖의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어떤 영적인 전쟁들과 시련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걸 참고 어떻게 견디며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사단의 세력, 666의 세력과 어떻게 지금 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 가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어린 양과 그 사단의 세력과의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계시와 묵시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실제로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교회에 당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큰 박해와 시련 속에서 교인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목을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불태워 죽고 하는 이 순교의 현장에서 지금 그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다, 이걸 참고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격려와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은 어떻게 될 것이나, 우리의 이 박해받는 이 상황,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사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박해에 살아가는 그런 일제시대 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성경을 읽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렇게 해방될 것인가 하는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민족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며 마지막 이루실 것,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쪽에,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교회에서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강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실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공이고 승리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오늘 말씀에 그냥 쭉 제가 훑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바다는 요동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막 엄청난 시련의 그런 모습을 바다를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확 다 뒤집어졌다, 바뀌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쓰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이걸 붙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천지 개벽해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절 끝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다시 보았는데 뭘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에 충만하로 채워지는 놀라운 애를 보는데, 남편이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 이 땅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지금 박해와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멋지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의 환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멋지게 그렇게 화려하게 바뀌어질 것이다. 3절 보시면 내가 또 들었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묵시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자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급으로 받으리니,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 이루어진 건데 이 천국에 가서는 그게 더 확실하게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해서 4절 보시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아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어주셨다. 눈물을 씻어주셨다. 모든 아픔의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무슨 사망이겠어요? 순교하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는 것이야. 애통하는 게 없어. 그냥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상황들 곡하는 것이 있지 않아. 사망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왜? 천국들이 다 지나갔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박해받는 상황, 교회가 당한 큰 시련의 어려운 상황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던 참 평화의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의 시간들,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에. 어디서? 하늘에서. 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겠어요? 박해 현상을, 지금 그런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느냐는 자들, 이마에 666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경배했던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는 것이 이게 성적인 타락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시키죠. 점술가들, 우상 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취되는 완성된 모습으로
끝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맨 마지막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상급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실현하고 박해 현장에 재산을 다 뺏기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때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너의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취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게 성취될 것입니다. 완성될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과정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꼭 서울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재수했든지 삼수했든지 서울대학교 가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던 저렇게 인생을 살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뭐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준비해 주지 않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낙심할 일이 생기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공의 길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죽음의 자리를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입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속에 큰 괴로움을 당해도 능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이 소망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터키의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갔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이거 7교회를 방문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뭐 버가 교회 뭐 쭉 해서 쭉 돌아보죠. 라우디엘 교회 다 돌아보는데 가보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이렇게 다 그런 데를 쭉 돌아봐요. 왜? 거기가 이미 이슬람 문화권이고 터키 문화권. 지진 때문에 무너졌는지 무슨 문 때문에 무너졌는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다 무너졌죠. 중세 교회가 한참 힘이 있을 때 아름답게 지었던 건물들도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무너진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렇게 흥망성쇠가 있어 다 무너지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 만나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많이 쌓고 공력을 쌓아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꼭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얘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을 쭉 가게 하세요.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다. 그런데 형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인 셋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너는 이제 땅을 따라서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 명만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가 때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쓰는 사람들은 이 외의 사람들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어디에 갔더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다. 아버지 품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뭐 교육하고 뭐 애를 쓰고 그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나 함께 계세요. 자꾸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감할 수 있는 축복 굉장히 귀한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받는다. 왜?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부모가 그 책임을 다지잖아. 근데 문제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한 해를 잘못 살 수도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우신 천국에 관한 보장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때로는 뭐 부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신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리고 잘한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실수하고 있어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그렇잖아요. 아담도 실수했을 때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아들이 다 정리하고 나가서 먼데 가서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아. 가출한 아들을 아버지가 막 찾아가서 막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하질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자기의 처지가 뚝 떨어지고 제일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 그러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아버지를 기억할 기회가 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인생의 대반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이라 이 말이죠. 고난도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시련의 시간이 때로는 내게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가는 길 속에 축복하시는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쫙 해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는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었느냐, 뭐 세상에서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부자였었느냐, 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 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뒤에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기왕 이 세상에 한번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게 매일 속상해하며 매일 눈물 흘리며 살 것이겠냐 말이죠.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23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맨 마지막을 향해 달려왔죠.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간다.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이 시간이 그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이 생체 리듬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느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야 세상 참 빠르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세상 시간이 안 가? 한 살 더 먹어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막 떡국도 어떤 때는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서 두세 살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자기는 떡국을 안 먹는데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가게 느끼든지 빨리 간다고 느끼든지 어쨌든 한 해는 또 갔고 그렇죠? 한 해는 또 오고 그런 거예요. 한 해를 여러분 결산하면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익이 났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것만 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인 걸 따져요. 건강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올해는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 건강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계속 이런저런 질병들이 생기고 약해져서 수술받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도 생기잖아요. 또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것만 하겠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대처법을 썼는가? 좋은 인상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갔는가?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좀 갈등이 있고 속상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가? 그걸 잘 조절을 해보셔야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법을 세웠는가? 세상 일에 너무 많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말씀을 보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이 계신데 그렇죠?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다 성취됐는데 오직 계시록에 보면 거기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굉장히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다 이루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성취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말해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저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참 평안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쑥불쑥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탐욕도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천국은 오늘 21장에 보니까 거기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 이르렀을 때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천국이 회복되고 심령의 천국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되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됐다 말씀하시는 그때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산을 그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자꾸 잘했네 못했네 결산하고 뭐 너는 왜 그러네 그런 얘기 다 그만두시고 그래 과정이니까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되어져가는 과정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리에 세워져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위로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